지난주 복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가로데오로서 우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편에 계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게 천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지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걸 했죠. 하나님 좌편이 아니라 우편이다 하는 이런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신다. 그것을 지난주에 루이스 버거프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특별히 제사장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상의 교회들이 지금도 싸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걸 가지고 재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데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를 하신 이유는 재림의 때를 너희들이 이 징후를 가지고 재림의 때를 계산하고 예측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이다. 요걸로 강조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개 감람산 강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런 징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재림을 예측하거나 계산하라고 이 감람산 강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알 바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재림의 때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특별히 산자를 그 영어 산어신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아니, 산자와 죽은 자, 퀵이라고 했죠. 우리는 다 퀵 서비스 받은 인생들입니다. 너 퀵. 산자를 너 퀵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에 그렇게 나와니까 그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 시간에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책선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출판사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 이상원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부교재가 아니라 참고서적으로 제가 청년부를 하려고 보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책 자체를 그냥 텍스트로 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이 책을 같이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글자도 크고 내용도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사도신경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정말 잘 된 부분이 뭐냐면 성령 부분이에요. 성령 부분을 너무 잘 해놨어요. 여러분, 성령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성령님. 네? 충만. 충만도 할 겁니다. 성령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조금 복습해보죠. 삼위일체가 처음에 AD 313년 밀라노 춘령 있자마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예가 생긴 게 325년이었습니다. 니케아 정교회이죠. 근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삼위일체가 거론이 됐지만 이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냐
유사본질이냐 이거 갖고서 논했다 그랬죠.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내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삼위일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톨레도 회의라는 그 스페인의 톨레도 회의에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성부는 아무로부터도 나시지 않으며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며 성령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신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586년에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특히 아들로부터 나신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필리오께라고 하는데 필리오께 필리오는 아들, 깨는 from입니다. from the son. 아들로부터 나신다. 필리오께 선언이 586년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성령님에 대한 본체를 인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만 쓸 건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그 신학생들이 조직신학을 배우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서론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려고 해요.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조직신학의 전체 과목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중에 뭐가 없느냐? 성령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으로 성령론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물론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웰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성령론에 대한 책자들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의 과목 가운데는 성령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론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령론이 없다 보니까 이 성령론이라는 이 큰 테마가 어디로 흘러갔느냐? 신비주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신비주의 쪽에서 소위 아젠다가 됐어요. 요즘 그 정치 용어로 아젠다를 선점한다 뭐 그런 용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래 경제민주화는 진보 쪽의 아젠다였는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먼저 아젠다를 선점함으로써 아주 특히 선거에서 유리한 고치를 정했다. 그래서 소위 아젠다를 점령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론이라는 것을 일반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과목으로도 이렇게 안 나올 정도로 성령론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이에 신비주의 쪽에서 성령론을 가져간 흔적을 오늘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성령 그러면은 뭔가 아주 다이나믹한 기운, 어떤 힘, 거기서 더 나가서 성령의 신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게 이제 성령을 생각하는 그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하는 건 뭐냐?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위격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은 맞죠.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아까 이상원 그분이 쓰여진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잘 정돈되어 있어요.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정돈이 되어 있느냐 4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4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제가 이제 이 교재라도 적어놨는데 처음에 오늘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열매,
다음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네 가지로 아주 잘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물론 신학생들은 이거보다 더 아주 많은 것을 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두 가지 테마를 더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범위 있는 대로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귀뜸해 주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찾으셨죠?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조금 그 성경, 제가 갖고 있는 건 개역개정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성경을 제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성경, 그래야 같은 성경을 읽죠?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틀려가지고. 자,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에 와서 그러되 나타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러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육체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 이 짧은 본문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어요.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으로 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8절에 특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이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바람 마음대로 가지만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만 알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예측은 일기예보로 예측은 하지만 정말 바람이 부는 방향이 우리는 대충의 방향만 알지 바람이 부는 방향을 정확하게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하다가 바람이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부분을 이렇다, 성령의 운동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위험천만하고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상호 씨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네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할 거지만 이렇게 네 가지만 해가지고 성령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66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께서 계시로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알 수 있는 책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부분만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어떤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할 때 먼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바람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자, 이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지론 같은, 아무리 해도 애써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 같은 입장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발자취를 따라 성령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성경대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인정도 역사적으로 좀 늦었고, 성령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립도 일단 그렇게 본격적으로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끌어다가 붙여서 좀 불건전하게 나간 쪽이 이제 이 신비주의 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님 하면은 너무나 불건전한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 성경대로 성령님의 어떤 역사나 열매나 은사나 충만이나 성령 세례 이런 것까지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성령을 얘기하면 신비운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저희 집 가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프랭카드가 붙었는데 금요일마다 성령님의 불타는 밤이 시작됩니다. 금요 예배의 성격을 무슨 성령의 불타는 밤, 마치 성령님은 그렇게 무슨 뭐 아주 뜨겁게 불타는 밤으로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인 것처럼, 이게 지금 성령님의 심각한 오해와 국회 속에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개혁주의를 공부했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너무 안 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막 이 성령운동 쪽으로 돌아서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무슨 뭐 막 쥐하고 크게 외치고 막 북두 들기고 막 흥분시키고 하면은 거기에 막 성령님이 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국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따라가느냐, 저 책에 있는 챕터대로 4가지를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모든 총체적인 개념을 이 4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4가지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보신 분, 성령 세례 받아보신 분, 아니면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일부러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보신 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세례 받으신 분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많을 거예요.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자, 유인물을 먼저 나눠드리고, 자, 사랑은 자, 제가 사실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사도신 공부에서나 처음에 물을 때 성령 세례 받으신 분 혹은 성령 세례 받아보신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성령 세례 하면은 뭔가 우리의 뜨거운 경험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따 유인물을 살피겠지만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럼 성경의 성령 세례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마태복음 3장 11절. 4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 이거 잘하시는 거죠. 세례 요한의 말씀이죠. 그런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8절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에도 자신이 없고 성령 세례가 뭐지? 근데 분명히 성경에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 세례 또는 불 세례,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같은 말이 될 텐데, 불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야, 나는 이렇게 뜨겁게 뭐 이렇게 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럼 불 세례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성령 세례가 논의가 된 시점을 좀 가봐야 되는데, 물론 초대교부들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586년 이르기까지 성령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교리가 결정될 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시간적인 낙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가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칼빈조차도 성령 세례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아주 해설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언급을 한 사람이 이제 요한 웨슬레가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신학 세계에도 그렇게 흔쾌히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제가 오늘 책 선전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요새 신사도운동에 빠진 교회 해가지고 이 정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그 신사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을 날카롭게 적어가지고 아주 종합적으로 써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여기에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은 부분, 또 이분의 주장 중에서 조금 과하게 주장한 부분, 그래서 독자들이 읽는 각도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얘기하거나 지금 신사도 운동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 운동 쪽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 세례 부분을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성령 세례 이론의 발전 과정. 이 책 319페이지부터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요약해서 다 워딩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없다, 그거는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학이라는 체계에서 성령론에 대해서 아젠다를 잘 못 끌어낼 사이에 신비주의 쪽으로 아젠다가 먼저 이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첩되기 전에 제일 먼저 성령 세례를 언급한 사람은 요한 웨슬레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성령 세례를 언급했는데, 이때 성령 세례는 어떤 성령 세례냐? 지금 감리교가 이 교리를 그냥 계속 고수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다 매스미디어가 발달돼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CTS나 이런 데 나와서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면 교리적인 차이가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전보다 순화된 것이 느껴져요. 근데 여하튼 요한 웨슬레가 있을 때 당시 감리교는 인간의 노력을 굉장히 강조하죠. 구원에 있어서 장로교가 인간의
인간의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면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게 옳은 것도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이 너무 많이 또 발달했어요. 이런 것은 성경에 이미 로마서에 바울도 염려했죠. 너희들이 하나님 주권대로 구원받는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근데 그런 어떤 그 양극단의 기조가 수백 년을 통해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구원의 교리가 강조되면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되다가 그거는 아니다 그래도 좀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그 행위가 또 강조되겠죠. 그런 것 가운데 요한 웨슬레가 그때 당시에 윤리적으로 막 타락해져가는 기독교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해서 감리교에서는 여기서 뭐까지 나가냐면 완전성화를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노력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인생 중에 성화를 완전하게 성화할 수 있다. 이것까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완전 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요한 웨슬레는 성령 세례가 2차적인 부으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이 될 거니까 지금 좀 생소하더라도 조금 같이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성령님께서 확 세례를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역동적으로 우리가 그 기독교인답게 살면서 완전 성화할 수 있다 해서 소위 이걸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그러는데 완전 성화하는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처음에 요한 웨슬레는 이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이 얘기한 너희가 나로부터는 물로 세례를 받거니와 내 위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는 것은 인간이 중생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살아가면서 두 번째로 세례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 성화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요한 웨슬레가 처음에 생각한 성령 세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아서 성결 운동이 일어났고요.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론에 그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거기 있는 것처럼 R.A. 토레이하고 D.L. 무디가 이 이론에 편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 것은 D.L. 무디는 우리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것을 그 시대 정황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 우리 그 시대적인 정황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령 세례가 2차적인 세례다 하는데 D.L. 무디 같은 사람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 결론적으로 보시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령 세례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령 세례 부분은 뒷부분에 와서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나가다가 이 성령 세례가 이제 완전히 곡해되기 시작합니다. 신비주의로부터 곡해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통적인 데서 이 아젠다를 제대로 신학적으로 확립하지 못하는 사이에 신비주의가 가져갑니다. 거기 2페이지 중간을 봐주세요. 1901년 1월 3일 찰스 퍼렘이라는 감리교 목사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데 이 방언을 받으면서 뭔가 성령의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성령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1906년에 찰스 퍼렘하고 여러 사람들이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순절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로 다가오는 건 이런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다 이러면서 지금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960년 5월에 데이빗 바넷 신부 성공의 교구 목사가 또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 운동, 이 성령 세례 운동이 신비주의 운동이다라는 게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게 1960년, 70년 이후 지금까지 시대 가운데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꼭 2단이다, 3단이다 논할 건 아니에요. 지금 운동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하면은 오순절 교회를 바로 떠올릴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또다시 성령세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정희철 목사가 성령세례의 발전 과정을 쓴 거를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이건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1980년대 이른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존 윈버의 빈야드 운동, 피터 와그너의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학 서적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엘빈 토플러,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검색창에 처음 나옵니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네이밍을 같이 해가지고 그 플로 신학에 있는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 이론을 하면서 이게 신학적인 어떤 받침도 돼주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펴졌어요. 근데 이 책에 보시면 신사도 운동 한 사람들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지금은 다 그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김대성 교수님도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의 신사도 운동과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쓰셨죠. 이 책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성령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탄탄하게 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라는 아젠다가 신비주의로 왔다가 신비주의에서 신사도 운동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성령 하면은 성령운동 하면은 아주 신비주의 운동으로 그냥 대변되는 그 교차되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우리가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삼위 중에 한 분이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적용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3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한국교회 성령 세례에 대한 세 가지 입장. 이것도 정희철 목사님이 그의 책 322쪽에서 325쪽에 있는 것을 얘기한 건데, 한마디로 첫 번째가 저희들이 얘기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고, 세례요한도 얘기했고, 세례요한이 얘기한 불세례나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 세례는 우리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겁니다. 우리 중생과 동시에. 자, 보시죠. 인간이 원죄를 짓죠. 원죄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이거 용서받았죠. 용서받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뭐를 용서받았냐면은 우선 죄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우리 뭐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죽음이죠. 죽음.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 죄책을 없애주신 게 중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 원죄 때문에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죄와 가깝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없애가는 과정이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을 했을 때 성령께서 세례를 주신 겁니다. 우린 이렇게까지 이 이론을 개혁주의 이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니고데모와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뇨?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님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바람을 느낄 뿐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의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얘기해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작용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 중생시키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중생한 때를 압니다. 자기가 그렇게 불신자로 있다가 어느 날 그날 교회에서 처음으로 말씀 받고서 내가 크리스찬 되기로 했어 해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분 계세요. 이 개혁주의에서도 대표적으로 홍정길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몇 번 설교에서 나는 1962년 7월 24일 날 나는 거듭났다고. 그분이 그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던 날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거듭난 날짜를 모르죠.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요. 정확하게 제가 언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것을 언제부터 했는지 잘 몰라요. 전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세례받은 것은 고등학교 제가 이제 세례받은 연령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중생된 때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만지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만지시고요.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아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거꾸로 트이신 것처럼 거꾸로 트인 사람은 그 시점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구원파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신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받아들이는 성령 세례예요. 2차적인 부으심이 아니고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가 흥분된 어떤 마음으로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혼자 있지만 정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이고 충만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성령 세례와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적이고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수준의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누구나 다 받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몇 번이냐? 잠깐 1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1페이지에 자, 2번에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이 좀 오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번 로마서 8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그 처음 단계가 성령 세례인데 이미 우리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엄청난 무슨 뭐 그 밤에 황홀경에 다다라서 큰 경험을 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긴 근원에는 우리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기처럼 태어나서 나와야 새롭게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기가 자기가 태어날 당시를 기억할 수 있나요? 물론 요즘은 엄마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인증샷을 찍고 태어날 당시서부터 손발이 다 있는지 캠코더로 찍어가지고 그 애가 자랐을 때 너 태어날 때 이랬어 하고 사진으로 보여주기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자의식 속에서는 우리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자의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이 중차대한 문제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짧은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적인 걸 가지고서 재단에서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만지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직도 한국교회에 3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3페이지에서 좀 한번 정리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의 입장은 성령 세례는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임하심과 영혼의 거듭남 자체가 성령 세례, 즉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여기 성령 세례 받으신 분 하면 여러분 다 손을 드셔야 됩니까? 안 드셔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왜? 그 성령 세례는 내 감정이 뜨거웠던 그런 내 감정의 바로미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거듭나게 하신 역사. 이것은 정말 놀라운 초년적인 역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 중에 성령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 만지셔서 거듭나게 하셨는지에 대한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할 수도 없고요. 물론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이광호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김태민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은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는데 그 머리를 갖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건 뭐죠? 갓집 돌아다니면서 쌀 얻어갖고 치즈를 받았고 하는데 비가 확 쳐오더래요. 산에 올라가다가 여관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전까지 이분이 굉장히 그 생각이 깊은 분이라 인생이 과연 무엇이냐 하고 고민이 많으셨대요. 근데 비가 넘어와서 절까지 못 가가지고 그 옆 산사 가기 중간 정도에 여관이 하나 있는데 여관에 들어갔는데 마치 거기 성경책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신분에서 성경책 첫 장을 읽어보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절을 보면서 자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풀려버렸대요. 독특한 분이죠. 누구에게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이거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풀린다. 그러고 바로 법복을 벗고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저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신학교까지 오셨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생각이 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성령 세례 받으신 날짜를 혹시 기억할 수 있겠죠. 바로 그때 스님 입장에서 성경책을 보고서 이거다 했던 그날을 성령 세례 받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독특한 경험이 있어야만 성령 세례 받은 날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언제부턴가 만지셔서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지셨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년 뭐일 하여튼 만지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우리 그 개혁신학 또는 보수신학의 아주 원뿌리가 되시는 박형렬 교수, 서철원 교수, 존 스타트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정인철 목사는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원 지금 제가 이 책의 저자도 성령 세례 부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란 요약하면 거듭난 자에게 성령께서 처음으로 만지셨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는 겁니다. 왜 불세례라고 표현하느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례다. 우리가 뭐 방방 뛰고 뭐 방언에 뭐를 한다 하는 이런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될 뻔했다가 천국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세례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뭐 하늘에서 불 내린 것처럼 그런 아주 진동의 어떤 경험을 할 것이다. 그 뜻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흥분과 엑스타시를 다 더해도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될 뻔했다가 천국 자식이 된 이 놀라운 거듭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그 2차적인 세례 아까 요한 웨슬레가 생각한 2차적인 것을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는데 요거는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